안녕하세요. 어울림 목장의 박은진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나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비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8월 13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으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복된 만남 투로 모입니다. 주일 4주 동안이며 시간은 오후 1시 30분이고 장소는 카페 헤븐입니다. 세례자 직분자 분들께서 모이겠습니다. 하반기 성공부 신청을 받습니다. 기간은 8월 6일에서 20일까지 있고 과목은 말씀의 삶, 구약 주기철 목사님, 신약 유영숙 사모님, 해답의 삶, 최영호 목사님, 싱글을 위한 생명의 삶, 최영호 목사님, 기타 성공부는 3인 이상 신청하면 개강합니다. 신청 방법은 각 목장의 목자 목녀에게 해주시면 되고 수강료는 3만원입니다. 입금 계좌는 박선희 목녀님에게 해주시면 되고 담당은 김인숙 목자님입니다. 목자 목녀 학예 야유회가 있습니다. 시간은 8월 15일 화요일이고 각 조별로 모입니다. 담당은 이한수 목자님입니다. 제2회 목자 목녀 미니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제는 성령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간은 8월 27일 주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있고 장소는 2층 밝은 미래관입니다. 강사는 용인 성심교회의 강승원 목사님입니다. 평신도 세미나에 신청해주세요. 첫 번째, 9월 1일 금요일에서 3일 주일 성남 성안교회, 신청은 8월 19일 토요일 오전 9시까지입니다. 두 번째, 9월 8일 금요일에서 10일 주일 인천 등대교회, 신청은 8월 25일 토요일 오전 9시까지입니다. 세 번째, 9월 15일 금요일에서 17일 주일 서울 옥수교회, 신청은 8월 26일 토요일 오전 9시까지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여호수아 강해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수요 예배에서 피서하며 은혜를 나누세요.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밝은 교회와 가정 행복학교의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교회에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옵소서. 교회 청소성기 목장입니다. 8월 12일에는 삼본 목장, 8월 19일에는 용인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직 섬김 목장입니다. 8월 13일에는 쉼터 목장, 8월 20일에는 치앙라이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잘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지나갈 쯤에 되면 항상 제가 긴장을 하고 2층 그 렉산 아크릴로 된 부분들을
고무줄로 이렇게 묶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밑에서 이렇게 위에 쳐 올라오기 때문에 또 넥산도 이제 한지가 오래돼 가지고 바람이 불면 덜썩덜썩해요. 그래서 이제 고무로 이렇게 묶었어요. 근데 제가 저 고무로 묶인 것을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거 태풍 온다고 될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매년 했는데 태풍이 제대로 오면 저 고무줄 저거 아무 쓸모도 없을 것 같은데 비 맞고 저거를 열심히 묶어놨는데 그런데 참 이 자그마하게 묶어놨는데도요 안심이 되니까 잠이 오더라고요. 저기 고무밴드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바람 불면 저거 다 끊어지고 그냥 다 날아가고 그럴 텐데 조그만 것도 우리에게 안심을 주더라고요. 근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방방이 위는 무너졌어요. 이제 방방이 위를 이제 수리할 때가 드디어 온 것 같습니다. 돈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그마한 것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큰 것으로 넘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그마한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사실 때 정말 하나님의 작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느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누적분이라 그래요. 내가 얼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자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뭔가를 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거룩해지기도 하고요, 힘들고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자그마한 헌신들을, 훈련들을, 연습들을 계속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본문의 그 말씀에 성이 하나 나오는데 아이성입니다. 이름 그대로 우리 한국 이름이 너무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성이 조그만하대요. 그래서 아이성이 아니고 원래 이름이 아이성이에요. 작다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 아이성의 전쟁을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니까 이제 기세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16km 정도, 여리고에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곳을 이제 가려고 이제 딱 한 거죠. 그래서 정탐을 보냈습니다. 정세가 어떤가 해서 봤더니 여호수아님 우리 많이 안 올라가도 될 것 같습니다. 한 2-3천 명 정도만 가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붙은 거죠. 그런데 3천 명을 이제 보냈는데 생각과 다르게 패배를 했어요. 근데 몇 명이 죽었느냐? 36명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함께 했던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적게 올라갔기 때문에 싸움에 패한 것이 아니고 오늘 7장 1절을 보니까 한 사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 탐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는, 분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을 훔쳤을까? 훔친 물건들을 보면 옷, 신할산 옷, 그리고 은과 금, 지금 시가로 환산을 했더니 약 5억 정도 된대요. 여러분 커요? 제 친구 이름이 5억이에요. 권 5억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5억이 없기 때문에 5억이 큰 거지 사실 5억하고 36명하고 바꾸시겠습니까? 그냥 36명이라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안 와닿아요. 근데 36명이 36가정입니다. 가정당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한날 한시에 장례가 36군데가 생기는 5억 때문에 바꾸시겠습니까? 나는 5억 가지겠다. 36명 죽고 36가정 초상 치르다 나는 5억 가지겠다.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아간이었어요. 아간이 사소하게 생각한 그 선택 때문에 이스라엘은 엄청난 슬픔에 빠지고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사소한 것이 이렇게 크게 되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복 사건이 터지면 분명히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어떤 전리품도 가지지 말아라. 다 없애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 전리품에다가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리품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헤렘이라는 말로 붙여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리품의 소유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것을 가지면 안 돼요. 가지는 순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했다고요? 아간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데 엄청난 화를 내시니까 그 화의 부분이 뭘로 나타나냐면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요. 자, 여리고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뜨릴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근데 왜 넘어졌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아이성은 3,000명 정도가 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근데 왜 졌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7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걸 찾아내서 완전히 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가지지 말라고 얘기하신 것은 그 땅의 물건이 다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다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아간은 아무래도 살면서 계속 바라본 것이 이런 물건들, 재물들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딱 띄니까 그거를 훔칠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빨랐는지 자기 텐트 안에 이걸 숨겨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 생기면요, 그 욕심을 움직이게 만드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욕심되게 만들 수 있는 건 지혜입니다. 그 누가 주냐면 사단이 주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을 때 내 힘으로 짓는 것 같으세요? 사단이 도와줍니다. 죄를 짓도록. 하나님은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지만요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죄를 짓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여건이 딱 떨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하게 돼요. 아간이 그랬습니다. 100원의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딱 그림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함성을 지르시는 분들은 이제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종이돈 100원 모르는 사람 굉장히 많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처음 생겼어요. 다리가 있고 문이 달려있는 텔레비전, 브라운관 텔레비전이었죠. 채널을 이렇게 돌려야 되는. 근데 그 위에 제가 아침에 딱 지나가는데 100원짜리 지폐 한 장에 딱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In my pocket, 제 주머니에다가 몰래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시침을 딱 뗀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오후에 돌아오셔가지고 내가 100원짜리를 여기다 올려놓은 것 같은데 누가 가져갔냐? 그랬더니 저희 넷째 누님이 오늘 영길이가, 제 위에 있는 형이 영길이가 오늘 학교 안 갔는데 제 아버지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때리기 시작하는데 진짜 죽도록 때리셨어요.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화가 안 풀리시니까 집어 던져버렸어요. 초등학교 4학년 던져가지고 재봉틀에 딱 부딪혔는데 다리가 똑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기부스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밤에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사실은 그 돈 내가 가져갔어.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너 죽어도 말하지 마라. 너 말하는 순간 너도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 형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얻어 터져가지고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미안해요. 야, 그 돈 100원 지금은 한 사람 한 만원 될까요? 더 될까요? 그 돈 제 주머니에 넣은 것 때문에 집이 난리가 나요. 전 지금도 저희 형을 보면 그 100원이 생각이 나요. 미안해. 저희 형은 아직도 몰라요. 이 설교를 보면 알 수 있겠네요. 여러분 사소한 거지만 그렇게 크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사실은 굉장히 사소한 것들을 많이 어기고 삽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할게요. 라고 했던 것을요 너무 쉽게 지나가 버려요. 얼마나 쉽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죄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들킨 죄, 또 하나는 무슨 죄가 있어요? 아직 안 들킨 죄. 죄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안 들킬 뿐이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내가 약속해놓고 입 싹 찢으신 분들 있죠? 오늘 발 뻗고 못 주무실 거예요. 그거는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중에 두 가지는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는 세금이 우리 게 아니에요. 세금은 우리 거 아닙니다. 세금은 나라 거예요. 그리고 헌금이 내 게 아닙니다. 헌금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건 구분해 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거로 쓰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추적이 들어가는데 오늘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말해요. 제비를 뽑을 때 아간의 마음이 얼마나 두근두근했을까요? 근데 아간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설마 이 많은 200만 명 중에 나를? 근데 하나님은요 얼마나 정확하신지 몰라요. 오늘 5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다 지파를 찾아내요. 제비를 딱 뽑아가지고 유다 지파를 찾은 거예요. 그 유다 지파만 다 모아. 그 유다 지파에서 또 어느 가문을 뽑아요? 세라 가문을 뽑아요. 그 세라 가문을 또 다 모아요. 점점 좁혀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삽디의 가문이 뽑혀요. 또 거기에서 또 모아요. 그랬더니 아간의 아버지 갈미가 뽑혀요. 그 가족 안에서 뽑았더니 아간이 잡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거 그냥 이게 넘긴 거 그냥 지나갔으니까 나는 까먹어도요 하나님은 안 까먹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는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아간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그 선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이번에 태풍 때문에 죽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사소한 선택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넘어짐의 원인은 사소합니다. 넘어짐의 원인은 사소합니다. 시작. 넘어짐의 원인은 사소합니다. 넘어지는 것의 원인은요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거. 아주 사소한 거. 이 100원짜리 하나 때문에 제가 평생 저희 형을 보면서 미안한 거죠. 평생. 근데 제가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까먹어요. 까먹어. 그 100원, 지금 100원 얘기하면 우리 형은 그냥 콧방귀 끼고 말 거예요. 지나가겠지만 제 마음에는 아직도 저게 큰 짐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소한 것들, 시간 약속한 것들, 하나님 내가 예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내가 늦지 않고 내가 일찍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 우리 보통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지켜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공항 가서 비행기 타기 전에 몇 시간 전에 갑니까? 몇 시간 전에. 그 시간은 철저하게 지켜요. 왜?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비행기 못 탈까 봐.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돈을 좀 여기다 보증금을 맡겨놓고 교회를 다녀야 될까 봐요. 그래야지 이게 시간을 좀 지킬까? 뭐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저하고 약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들.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소하다. 이게 습관이요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던 내 헌신과 희생, 그거 지나가면 무효가 됩니까? 우리는 뭐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요. 진짜 기억. 어느 날 다 기억나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거는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소함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 사소함을 제대로 사용하면요 우리에게 엄청 복이 됩니다.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사소함의 영향력을 기억합니다. 사소함의 영향력을 기억합니다. 시작. 사소함의 영향력을 기억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이 장면이 쫓아 내려가다, 이게 뭐냐면 여리고에서 올라갔잖아요. 여리고는 해발 400m 이하고요, 여기는 해발 600m 위에요. 그러니까 한 1000m 정도, 1km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 그 내리막길에서 도망가는 사람을 쳐 죽였으니까 얼마나 도망가는 사람이 힘들고 구르고 또 구르고 또 구르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자성어 아십니까? 수적천석.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혹시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걸? 저는 그 동굴을 갔더니 물방울이 위에서 탁 떨어져 가지고 큰 바위에 구멍이 생겼더라고요. 어떤 바위는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방울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속하면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이 되면 능력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빼먹기 시작하면요, 그게 결국에는요 사단이 우리를 잡아내는 또 악한 영향력이 돼요. 여러분 사소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생각을 자꾸 줘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괜찮아요, 다음에 하시면 되죠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만처럼 매정하게 말 못해도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소함의 영향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물 한 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오늘 아간 한 사람 때문에 36가정의 초상이 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져야 될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이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과일 하나 먹은 거예요. 진짜 사소한 과일 하나 먹은 것 때문에 온 지구에 오고 오는 모든 시대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됩니다. 타락해서 고통을 받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과일 하나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요 과일 하나 사소하게 봤을 거예요. 진짜 사소하게 봤을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해가지고 1세대가 다 죽었던 일이 있습니다. 죽이겠다고 약속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불평 한마디,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불평 한마디, 사소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게 큰 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내 입장에 섰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사소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사소한 걸 하면요 냉정해집니다. 다른 사람한테 주는 손해는요 그게 뭐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주는 사소한 거는요 원수를 맺는 것이 우리입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게, 나에게는 냉정하고 냉철하게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바꾸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 과일 하나, 이거 하나님 해도 너무하지, 그 과일 하나 먹었다고 모든 인류를 죄인이라고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불평 한마디 했다고 그 백성들을 다 죽일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소함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소함의 무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말 한마디 사소한 것 같지만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 한마디가 불평한 것이 다른 사람이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그 영향력은요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사소한 것이 사소한 것이 아니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소한 거룩을 연습합니다. 사소한 거룩을 연습합니다. 시작. 사소한 거룩을 연습합니다.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자, 1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20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간을 찾아냈어요. 여호수아에게 그 부분을 알리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합니다. 너 왜 그런 죄를 져? 여기서 뭐라고 호칭하냐면 내 아들아 이렇게. 아들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간을 처벌하십니다. 돌을 들고 와라. 그리고 돌로 쳐 죽여라. 25절 말씀을 볼까요? 26절입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가 크게 쌓였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뭐라고요? 그래서 아굴 골짜기가 시작된 거예요. 아간과 아굴 골짜기는요 언어 자체가 같아요. 괴로움이라는 뜻, 고난이라는 뜻, 수치라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간 한 사람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고생하고요 36가정의 장례를 치르고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요 부정하게 돼요. 부정적인 골짜기가 돼요. 아간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사소한 것이 영향력을 끼쳐요. 그런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소한 거룩을 연습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사소한 거룩을 연습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내 죄가 기억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나는 율법대로 했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할 것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마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마음. 그 시작이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내가 지었던 죄를 놓치지 않고 생각날 때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오. 이거 얘기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이. 하나님 난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까지 도둑질한 적도 없고 남의 것들 탐낸 적도 없고 저는 깨끗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자기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얼만큼 없어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뭔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뭐까지요? 모든 불의에 모든 불의. 내가 회개하면요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기억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요 진짜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하고 살아야 되냐면 회개하는 삶을 살아요. 10절은요 더 대단해요.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 오늘 본문과 같아요.
너희들이 죄 짓는 순간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옵니까? 죄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그것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회개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안 됩니다. 내가 지었던 죄, 시간의 죄, 재정의 죄, 마음의 죄, 말로만 하면 끝나는 그거 아니에요. 갚아야 됩니다. 삭개오는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 내가 그런 죄를 지었으면 4배까지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요 그걸 돌려놓는 삶도 있어야 된다. 그게 없고 회개한다? 그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거룩을 회개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내 삶 속에 하루에 5번, 하루에 10번 해보는 거예요. 감사 나누면 못할지라도, 내가 오감사를 못할지라도 내 감사는 내가 말로 해보자. 식사할 때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잠자기 전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하다 보면 5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 더 많이 해서 10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일주일이면 몇 번이 됩니까? 70번이 됩니다. 이게 누적이 된다는 거예요. 1년이면 얼마가 됩니까? 내가 하루에 감사한 그 숫자가 1년, 10년, 내가 죽는 날까지 계속 훈련하면요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제가 이현순 권사님을 가끔 이렇게 신방을 가면 권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알아보기도 하고 못 알아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습관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해요. 전라도 사투리로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니 이게 그냥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나오겠냐고. 제정신이 아닌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소한 거룩을 연습하면요 그것은 우리의 몸에 밴니다. 나중에 우리의 육체는 연약해집니다. 우리 정신도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거룩의 훈련들을 계속 해가면요 내가 정신이 없을 때 훌륭하게 나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계속 감사를 고백하시고 감사를 말하셔야 됩니다. 한쪽으로는 죄를 없애가셔야 돼요. 그거 계속 지니고 있으면 하나님께 복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습들을 우리가 해가는 거예요. 이 연습들을. 그래서 회개하는 삶, 감사하는 삶, 이걸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건 끊임없이. 이건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해가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허블 망원경의 13배 정도의 성능을 가진, 허블 망원경이 볼 수 있는 거리가 10억 광년의 빛을 볼 수 있대요. 허블 망원경으로. 근데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요 130억 광년, 우리는 뭐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있는 빛을 볼 수 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21년 12월 25일 날 플로리다주에 있는 케네디 공항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망원경을 만드는데 2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25년이 걸려서 수십조의 돈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출발하지 못한 마지막 이유가 우리나라 과학자가 밝혔는데 이것 때문이에요. 나사 2개의 문제. 다 만들었어요. 이제 완벽하다. 그런데 한 박사가 이걸 한번 흔들어 봅시다. 혹시라도 진동이 있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탁 흔들었더니 나사 2개가 딱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거 확인 안 하고 올라갔으면요 가다가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사를 제작하고 조립하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되었을 때 딱 올렸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나사 2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수십조를 들여서 25년 만든 이 망원경을 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그 나사 두 개가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붙잡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일을 가로막는다고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을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셔야 돼요. 처리하셔야 돼요.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한 걸음 못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 혹시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꼭 실천하시고 지키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는지 여러분들이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눈을 감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